다른 형제들이었습니다. 의붓 어머니가 셋이나 더 있었죠. 이런 분위기에서 요셉이 17살의 그 소년으로 자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7장 7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녀가 몇 명이죠? 몇 명이죠? 13명이죠. 아들 12에 딸 하나. 13명인데 이 아버지가 여러 아들들 다 사랑했어요. 그런데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면서 채색 옷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 채색 옷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색깔이 많은 옷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NIV 성경은 이 채색 옷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화려하게 장식한 옷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구약 주석가 리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옷은 소매가 있고 길이가 발목까지 닿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리폴트는 손목 또는 이 발목의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파심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색깔이 많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색깔을 다양하게 하려면 염료를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염료값이 비쌌기 때문에 이 채색 옷은 고가의 옷이죠. 그리고 소매가 있고 기장이 발목까지 오는 그러한 화려하게 장식된 옷이라면 일하기가 어려운 옷입니다. 그 시대에 일할 때는 그 입는 옷은 보통 소매가 없는 옷입니다. 짧은 반팔이나 반바지 정도 이렇게 입었죠. 그래서 채색 옷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사치스러운 그러한 옷입니다.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특별히 애지중지하는 그러한 상속자와 같은 아들에게만 이렇게 입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요셉이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겁니다. 야곱이 이토록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 청춘을 바쳐 겨우 얻은 그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의 사이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이죠.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7년을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라헬이 늦게 이게 태가 열리는 바람에 이 야곱의 그 노년이 되었어야 이 손에 아들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너뚱이 같은 그러한 요셉이었죠. 라헬의 분신과도 같았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이 야곱은 이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편애했습니다. 이 말을 창세기에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적었냐라고 이렇게 보면 이 야곱이 요셉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 문을 여셔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조건 없이 사랑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성적표를 보고 사랑하지는 않죠.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입니다. 나에게 사랑받을 아무런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오랜 기간 동안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좌절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놓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애를 받고 자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야곱은 요셉만 편애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편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 넓은 사랑, 거기를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무조건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셋째로 이 요셉과 이 예수님은
자신이 미움을 받는 곳에 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37장을 읽어보면 이 요셉은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예수님도 창조주인 이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미움을 받을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7장 7절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없는 그곳, 시기심이 불타있는 형들만이 있는 그곳에 가면 자기가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가라고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소풍 보내듯이 보낸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보내신 것을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자 아무 말도 안 하고 불평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요셉의 배다른 형들 속에는 이미 창세기 37장부터 이 시기와 질투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 시기와 질투는 이미 굉장한 정오로 변해 있었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만나러 가는 길인 것을 알았을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갑니다. 조금 더 싫어하는 기색도 없이 아버지에게 복종합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해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원래는 세겜까지 가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이 세겜까지 가서 그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겜으로 갔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하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형들이 도단에 갔나 이렇게 전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에서 이 도단까지 그 거리가 한 20km 정도 되는데 그 광야길을 그냥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한 20km나 더 먼 거리에 있는데 갈 수 있을까요? 그냥 돌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그 먼 곳까지 갑니다. 예수님도 친히 비우시고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감람산이죠. 그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처럼 요셉은 이 순종하는 것,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순종을 예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자식이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이 닮은 점은 요셉과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3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라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멀리서 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장자인 로벤이 생명을 해하지는 말자라고 말하고 또 그 광야의 한 구덩이에 던지게 되죠. 그리고 유다가 결국은 또 이렇게 말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이 동생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그의 채색 옷에 순념수의 피를 묻혀 아비 야곱에게 보였습니다.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심히 애통했습니다. 야곱의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성경은 그가 슬퍼하여 엄부에 내려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엄부, 이 소홀은 육체에서 분리된 자들이 머무르는 그 지하 어둠의 장소죠.
한 번 들어가면 누구도 되돌아올 수 없는 그 출구 없는 처소입니다. 아들의 피 묻은 채색 옷을 보고 야곱은 그 절망이 엄부에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요셉의 삶이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은 그 실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5번째 닮은 점입니다. 예수님과 요셉은 모두 그들의 옷을 빼앗겼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그 사랑을 받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채색 옷 때문이죠. 이 요셉은 자기의 그 채색 옷을 형들에게 빼앗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입고 있던 그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빼앗기게 되죠.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6번째, 예수님과 요셉은 모두 당시 노예가 팔리던 가격에 팔렸습니다. 요셉은 은 20에,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셨고 이는 당시 노예를 거래하는 그러한 가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그 청년의 때를 인내하며 잘 견뎌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단련하신 후에 크게 사용하시는 거죠.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죠.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는 거죠. 요셉처럼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우리 대구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멘. 7번째, 예수님과 요셉은 죄의 유혹을 받았고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자라고 유혹했고 요셉은 단호히 거절하고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요셉은 이 인생의 그 한마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미끄러운 곳에서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이 쉽게 떨어지는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게 됐죠. 이 솔로몬 왕이 아들에게 언급한 그 이방 계집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높은 그러한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것을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요셉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